우리나라 역대 문화재 중에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옛날에는 문화재라고 그랬고 요즘은 이제 문화유산, 뭐 국가유산 이렇게 유산이라고 명칭 자체가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이제 문화재라고 했을 때 국보와 보물이 있었죠. 다른 건 몰라도 다 국보 1호가 뭔지는 알고 보물 1호가 뭔지는 압니다. 국보 1호는 남대문, 보물 1호는 동대문. 2호, 3호는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1호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학교에도 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근데 저는 참 의문을 가졌습니다. 남대문이 정말 국보 1호가 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별로 뭐 저하고 뭐 비슷한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제 뭐 남대문은 뭐 불도 한번 타고 재건을 한 거죠. 뭐 같은 디자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또 뭐 그래서 더 중요도 떨어졌지만 그럼 뭐가 국보 1호가 되면 좋을까? 뭐 이런 설문을 한 것을 예전에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훈민정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죠. 훈민정음보다 더 중요한 문화재가 있을까? 사실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건 문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유산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유산이 최고는 아니죠. 정신적인 유산은 더 중요한 거니까 뭐 사실은 한글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유산이고 정말 국보 1호라고 할 만하죠. 근데 이제 그런 거 빼고 진짜 우리가 유형적으로 볼 수 있는 유형 유산 중에서 어떤 걸까 하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건물이라고 따져봅시다. 건물. 그럼 뭐가 가장 역사적인, 예술적인, 문화적인 가치가 있을까? 이렇게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종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종묘 한번 가보셨어요? 종묘는 뭐 당연히 한옥으로 이렇게 잡고 굉장히 이렇게 길게 놓여져 있죠. 그게 점점 이제 늘어났다고 그래요. 뭐 그 지금 그까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종묘는 뭔가 서양으로 비교하면 파르테논 혹은 빵대형 신전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나죠. 왜냐하면 이제 종교적인 나름의 이유도 있고 조상을 모시는 뭐 그런 효행적인 측면도 있고 뭐 그런 저런 거가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 다른 건물에서 예를 들면 경복궁 정전 뭐 근정전 같은 데 갔을 때 받는 느낌과 종묘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 어떤 면에서 다른 건물에서 받을 수 없는 압도하는 힘이 있다고 할까? 뭐 어쨌든 저는 종묘가 이 건축 유산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유산, 의미가 있는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뭐 어떤 분은 아유 왜 또 뭐 거기서 제사 지내는 거를 뭐 제사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제 문화재적인 측면에서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아 우리가 잘 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유교와 불교의 이 경계선이 우리는 유불선이 이렇게 짬뽕이 돼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 제사를 지내는 게 어디 거냐 이게 유교거냐 불교거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원래 아주 불교 정통주의자들은 야 제사는 불교에서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선을 긋는 분들도 있어요. 그 최소한 어쨌든 이 제사의 근원이 불교에서 온 건 아니라는 걸 알죠. 근데 이제 불교가 그걸 받아들여서 부모가 돌아가시면 기일이 돼갖고 제사를 지내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 이제 생기고 불교도 받아들이게 돼서 마치 그게 불교의 영향, 불교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천주교도 뭐 애초에는 안 그랬지만 점점 아예 제사 지내 기일날 뭐 해도 돼 뭐 이러죠. 기독교는 제사라는 말은 안 쓰지만 뭐 기일에 우리가 추모 예식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뭐 사실 뭐 기독교식으로 바꿨을 뿐이지 그것도 결국 제사의 문화에서 오는 영향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한국이 갖고 있는 정서적인 문화적인 그런 가치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 해서 한꺼번에 바뀔 수 있느냐?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하게 판단할 건 판단하고 저할 건 해야 돼요. 뭐 아까 종묘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종묘 같이 한옥에서 이런 근정전과 같은 경복궁과 같은 덕수궁과 같은 그런 건물들에서 얻는 이 한옥의 아름다운 미가 있죠. 근데 그럼 그 한옥이 우리 눈에 혹은 나의 눈에 아름다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 한옥 건물과 서양의 이제 최고의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아까 뭐 파르테논 신전이나 빵대형 신전 뭐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죠. 뭐 어떤 분은 뭐 그 파르테논 신전이 로마에 가면 있는 그 파르테논 신전이 유럽 최고의 건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그것도 역시 종교적인 건물이고 또 사실 뭐 궁이나 문화적인 건물은 아람브라 궁전이 정말 최고의 유럽의 건축물이다 이렇게 뭐 말하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저는 유럽의 그 돌로 지은 건물들의
건물들이 그 성당 혹은 교회를 지은 걸 보세요. 그게 고딕식이든 무슨 식이든 간에 정말 돌로 지어갖고 막 몇백 년, 천 년이 넘도록 그 건물이 그대로 유지되는 걸 보잖아요. 그런데 튼튼해서가 아니라 저는 한옥 건물도 아름답지만 문화적인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유럽식의 그 돌로 만든 건물들이 더 발전돼 있는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거는 미적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기술적으로 발전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 년이 지나도 그 돌로 지은 건물들은 단단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정말 튼튼한 기반 위에다가 건물을 지은 건물이 얼마나 튼튼한가를 서양에 있는 그 보통 성당들, 교회들 이런 걸 보면은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서 지금도 잘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전쟁에 뭐 포탄을 맞지 않는 이상 튼튼합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그게 더 발전된 건축 기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는 바울이 아덴 혹은 지금 우리가 읽은 세번역 성경에 이제 아테네라고 나와 있지만 원래 개역 개정엔 아덴이라고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아덴이라는 거는 결국 아테네인데 이 바울이 아테네에 아레오바고에서 행한 연설이죠. 뭐 설교라고 할 수도 있고 연설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말합니다. 원래 이 장 자체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는 일부예요. 본장의 이 내용은 바울의 전도 여행 중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고자 하는 세계 선교가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남유럽 지방, 그리스 로마에서 그 그리스 로마를 이제 전도하는 세계 선교하는 기독교하는 이제 그런 맥락입니다. 여러분 아테네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신자나 비신자나 다 알아요. 유럽의 문명에는 두 가지 정신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헤브라이즘, 그다음에 헬레니즘이죠. 헤브라이즘이라는 건 뭡니까? 혹은 히브리즘이라고 표현하는 건 그건 기독교가 유대교, 기독교가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종교적인 흐름이죠. 그다음에 이제 헬레니즘이라는 거는 그리스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철학적인 또 이 흐름이에요. 이 두 부대 기둥이 서양 정신 문명의 두 근간입니다. 그건 뭐 신자건 아니건 이거를 뭐 아니야 뭐 또 딴 것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본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사람입니까? 당연히 헤브라이즘의 출발지인 예루살렘에서 어쨌든 시작돼 갖고 출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어디 왔습니까? 또 다른 흐름인 헬레니즘의 중심지인 아테네에 와 있는 겁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유럽의 중심이 바로 그리스 로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다루는 장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한 전도, 그다음에 10절에서 15절은 베레아에서의 전도, 그다음에 이제 16절에서 31절 오늘 이제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테네에서의 전도, 그리고 이제 그 이후는 아테네를 이제 떠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다음에 아테네 이 전도하는 것이 오늘 본 이 장의 문제입니다. 원래 이 아레오바고라는 말은 전쟁의 신의 언덕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원래 그리스 로마 신에 보면 이 전쟁의 신의 이름이 마르스이죠. 그 마르스가 아들을 죽인 넵튠을 재판했다는 전설을 가진 암석으로 된 언덕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아고라의 북쪽에 있고 16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뭐 이런 곳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마르스 신에게 제사도 드리고 또 재판도 열고 뭐 정치적인 거기는 이제 민주주의를 하던 데니까 직접 민주주의 이 아르고 그 광장에 모여서 그렇게 하던 이제 뭐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그리고 이제 아테네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곳을 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에도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서 이 법정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 안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런 법정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언덕에 이제 광장이 있고 그 광장 뒤편에 그 신전이 있는데 바로 그곳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외일 가능성이 많죠. 당연히 야외겠죠. 거기서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참 종교심이 많은 민족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당연하죠. 여러분 서양 그 문화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또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만큼 그리스 로마 신화 그 뿌리가 바로 이 그리스 아테네니까
여러분은 이런 많은 신들을 갖고 있고 이야기를 또 만들어낸 그런 아주 종교성이 다분한 문화성이 다분한 그러한 민족입니다. 이렇게 또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참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종교심이 많죠. 여러분 동양에서도 가장 기독교가 아주 부흥하고 발전한 나라는 한국이죠. 이 동아시아 쪽에서 한국만큼 기독교가 발전한 나라는 없죠.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필리핀에 카톨릭 신자가 많으니까 거기도 뭐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생활적인 신자는 많지만 그렇게 열심히 그 열심으로 다하는 신자들은 많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런 민족입니다. 뭐 세계에서 뭐 두 번째로 보냈네 몇 번째로 보냈네 그렇게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민족이니까요. 한국은 왜 그렇습니까? 옛날 무슨 뭐 바이카로에서 출발한 토테미즘이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뭐 땅장장 그런 막 종교적인 맥락을 쭉 하면 어쨌든 그 토테미즘, 샤머니즘에서 출발해서 불교가 들어오고 유교가 들어오고 그러는 모든 것들이 또 짬뽕이 돼서 어쨌든 우리나라만큼 종교적인 심성이 강한 민족도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맥락은 다르지만 그리스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습니다 하고 말한 것을 바울이 오늘날 한국에 와서 본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면 똑같을 겁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참 종교심이 많은 민족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신전들을 돌아본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중에 한 신전을 가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만든 제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명의 신,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랬겠어? 이런 다신교 문화는 특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본이나 인디아, 인도나 이런 그리스나 이런 다신교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은 뭐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신으로 만듭니다. 지금도 여러분 인도에서는 훌륭한 크리켓 슈퍼스타가 신이 되고 신전을 만들어놔요. 지금도. 막 어떤 데는 메시 신도 모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은 다 신이 된다고 믿으니까 그런 나라들은 그런다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다신교 문화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훌륭한 장군, 훌륭한 왕도 신을 만들고 훌륭한 인물들도 신을 만들어.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다 만들어냈지만 알려지지 않았으나 무명이지만 굉장히 훌륭한 인물, 종교심이 대단했던 인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은 되게 다신교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람을 신으로 모시지만 우리가 모르는 새 그렇게 훌륭한 인물, 신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 우리가 모르는 신, 알지 못하는 신, 무명의 신, 익명의 신, 따위의 뭐 이름은 여러 가지 천차만별이지만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신격화해 버립니다. 우리가 모르는 신에게. 그러니까 나중에도 왜 그렇게 하겠어요? 나중에 그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리거나 뭐를 저거 했을 때 나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조차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헌금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알지 못하는 신, 무명의 신, 익명의 신, 뭐 어쨌든 저쨌든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면서 우리는 모르는 신에게까지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민족입니다.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생긴 그 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예배하는 그걸 보고선 요거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 예배드리고 제사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 하나를 더 얘기해 주니까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이스라엘 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신을 또 새로 소개해 주네? 좋네? 분명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야, 그건 니네 신이야? 우리는 그런 거 안 믿어. 이런 사람이 다신교에는 많지 않아요. 다신교라는 거는 새로운 신을 가르쳐 주면 그래 내가 그 신도 믿을게,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릴게, 뭐 보통 그런 문화란 말이에요. 신이 하나 더 느는 것에 대해서 뭐 그다지 뭐 문제가 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다신교예요. 그러나 여러분 일신교라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종교학에서 이 발달하는 단계가 이 샤머니즘, 토테미즘과 같은 무속신앙에서 다신교로 발전하고 다신교에서 일신교로 발전하고 뭐 이제 그렇게 종교가 발달하는 순서가 대로 그렇게 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어쨌든 너희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을 가르쳐 줄게. 바로 그것이 야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인도 이렇게 노래했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과 움직이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뭐 이런 걸 이제 얘기하고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은 또 우리나라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 분들 말이에요. 예, 뭐 태극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이걸 보면 이해 못하죠. 아니 말이야. 자기들은 남미 호랑개교 신천지 통일교하고 막 잘 지내고 뭐 함통성으로 지내면 지들이 이단임이고 사입인데 그런 지금 사도 바울의 의도를 이해 못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접근을 했겠어요? 이 아테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 전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신화를 소개해 줄게. 그건 알지 못하는 신이 어떤 분이냐면 그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여태 몰랐지?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종말에는 우리를 갖다 심판하실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하나님을, 이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야. 그 신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아니 뭐 신은 하나밖에 없는데 뭐 또 그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 그래갖고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 분장을 하고 십자가도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전철역에서 싸움이 붙었나 봐요. 그거는 이제 쇼컷이었으니까. 그래서 주먹질하는 예수님의 제목이 그 복장을 하고 주먹질하는데 또 주먹질도 곧잘해 나이에 비해서 노인이. 그래갖고 막이 일반 사복을 입은 사람하고 다툼이 붙어갖고 주먹질하는데 뭐 권투 선수처럼 주먹질을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심리고 또 실제 그런 모습입니다. 주먹질 해대는 사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냥 전철역에 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뭐 이런 거 말하면은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광장에서 생활 곳곳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에서, 아테네에서 선교사역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데살로니가에서는 회당에서, 그러니까 예배당이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죠. 그럼 뭡니까? 사도 바울 자체가 이 회당 중심의 선교를 주로 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메시아의 오심과 사역에 관한 이제 구약 예언을 이제 읽고 나서 이제 가르칩니다. 근데 이 회당에는 유대인이 있죠. 근데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카에서 먼저 회당에 들어가 이 안식일에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복음 선포는 성경을 강론하면서 뜻을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풀면은 그곳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메시아가 되신다는 예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을 죽어도 못 읽는 이유가 그걸 읽으면 자신들이 여태까지 믿어왔던 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잘 못 읽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야손과 그의 형제들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베레아에 가서 또 전도를 하는데 바울과 신라는 밤을 이용해서 이 데살로니가를 몰래 빠져나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니까. 근데 디모데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데살로니가를 나와서 베레아에서 도킹을 합니다. 그 베레아에서는 바울 일행이 환영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이 바울 일행을 영접합니다. 그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성경에 신사적이었다 이런 말 잘 안 나오잖아요. 그 데살로니가는 약간 지금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고 이 베레아는 조금 인텔리들 부자들이 다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신사적인 데서 끝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의 설교를 듣고 돌아가서 그 설교가 과연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를 상고합니다. 그 결과 적지 않은 헬라의 귀부인들, 즉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다. 그것이 베레아입니다. 옛날에 베레아 교회라고 하는 이단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 베레아에서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아테네에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을 가르쳐 주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 바울은 사실은 상당 기간 이 아테네에서 혼자 있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껴가면서 이 아테네 도시를 관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이 단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참 별걸 다 하는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원래 이 바울이 사울 시절에 유대교를 어쨌든 믿었던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5만 가지 신을 모시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문화가 이건 받아들일 수 혹은 이해할 수 있는 문화는 아니잖아요. 유대인들도 오직 하나님만 믿는 엘로힘 하나님만 믿는 뭐 야훼 하나님만 믿는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고 당연히 하나님은 한 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5만 가지 신을 갖다가 다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신기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말 같지도 않은 거죠. 신은 하나지 무슨 신이 뭐 돌도 신이 되고 장군도 신이 되고 왕도 신이 되고 훌륭한 사람을 다 신을 만들어대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 다 돼가면서 그건 뭐 당연히 그런 신이고 그런 신을 믿었던 거예요. 그게 제우스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뭐 예를 들면 제우스가 최고의 신이지만 신 중의 신이지만 그렇다고 제우스가 그냥 우리가 믿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뭔가 전지전능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인간 중에 왕 느낌 뭐 그런 느낌의 왕이잖아요. 우리도 아다시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다신교 체제의 문화를 봤을 때는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고 유대교인이니까 일신교 문화 안에 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가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때 아테네에 가서 이 사람들이 보고 뭘 깨닫고 뭘 생각했겠어요. 야, 참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그러니까 그 도시 철학자들과 이제 변론하게 되는데 이 아테네에서 유대인 회당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더불어 변론합니다. 이 회당의 신자들은 일반적으로 아테네 사람들이 타종에 대한 피상적인 관용 정신의 영향을 받아서 뭐 다른 지역과 달리 뭐 시끄럽지 않습니다. 아유 그래? 우리도 그 신에 대해서 믿어줄게 받아들여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관용적이라는 거 똘레랑스라고 뭐 불어로 얘기하죠. 이 똘레랑스 관용이라는 거는 뭐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죠 결코. 우리가 다른 문화, 다른 나라 사람들을 관용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관용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종교적으로 영적인 면에서 모든 걸 다 관용적으로 그래 니네 신도 훌륭한 신이니까 받아들여줄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존중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오늘날 한국엔. 존중은 해야 되겠죠. 그들의 신앙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래? 부처님도 훌륭한 분이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 옆에다 부처님 뭐 공자님 뭐 이렇게 하고 삼일체를 새로 만들까? 그거는 관용이 아니에요. 그거는 혼합주의고 사마리아적인 종교가 돼버리는 거지. 그 사마리아가 그렇게 해서 결국 망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테네에는 이 아레오바고 법정이라는데 고대로부터 내려온 기관이 있었답니다. 그건 뭐냐? 아테네의 철학자들은 바울을 그곳으로 데려가서 그의 가르침을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거기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르쳐 달라고 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야 한번 너 떠들어봐. 네가 믿고 있는 신이라는 게 뭔지 하면 우리가 이 수천 년 동안의 철학 사상으로 무장된 우리 철학자들이 너의 이 말을 갖다가 우리가 다 비판해 줄게. 해봐. 이랬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레오바고에서 이 바울의 설교가 바울의 전도 방법을 연구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통들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생긴 비명을 보고 전도의 접촉점을 찾아내는 거죠. 전도의 접촉점을 찾아내요. 그런 아테네 사람들이 신에 대한 관심과 경건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참다운 신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이 모르는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창조주이시고 주제자이시고 또 심판자가 되실 바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부활에서 결국 부딪히고 말게 되겠죠. 여러분 다른 종교 다 훌륭하죠? 안 훌륭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불교도 훌륭하고 뭐 유교도 훌륭하고 뭐 다 훌륭하겠죠? 거기 나쁜 말이 있겠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뭐에서 우리가 크게 부딪힐까요?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말하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도 결국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한 뿌리가 돼서 이 아브라함 언약, 뭐 아브라함 종교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 형제. 근데 뿌리는 같겠지만 뭐 불교니 뭐 힌두교니는 빼고 뭐 불교나 힌두교도 마찬가지지만 유대교나 이슬람교가 기독교와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장면이 하나 나오죠. 그건 뭐예요? 예수의 부활이에요. 예수의 부활. 거기서 여러분 그들은 동의할 수도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예수의 부활에서 결국 부딪히고 말아요.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상충되는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해요?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게?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 말고도 뭐 가수면 가죽음 상태에서도 살아난 사람도 있고 얼마든지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건 그러한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에서 예수님은 사흘 동안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거라는 거예요. 뭐 몇 시간 가죽음 상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거의 숨이 죽을 듯 이게 낮춰졌다가 다시 깨어난 게 아니고 이미 죽음의 판정을 받고 여러분 정치범이 돼갖고 십자가에 매달린 중범죄자가 이 사람의 숨이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그게 로마 사람들이 확인을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도 없는 일이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돼요? 3일 동안. 그러니까 사실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우리의 그 다른 나머지 이 교훈 교리 같은 건요 비슷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헛비슷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온다는 건 뭐를 얘기하겠어요? 너가 예수의 부활을 알고 믿고 있느냐 아니냐예요. 그게 기독교냐 아니냐의 문제가 되는 거고 정통이냐 이단이냐 문제가 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뭐 기독교가 유독 정통과 이단을 따진다고 뭐라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그렇게 왜 정통이니 이단이니를 따지냐면 기독교라는 이름을 걸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통일교나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놈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아다시피. 근데 그게 기독교가 아닌 일은 뭐예요? 이단이니 사이비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안 믿어요. 누가 예수인데? 내가 무선명이 예수인데? 뭐 안상홍이 예수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들이 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지가 다 하나님이야, 걔네들은.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이단 사이비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그 교주들이 다 하나님이 신이 되려고 그래.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는 이제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의 대립이라고 보통 신학에서 역사 이 교리사 뭐 사상사에서 얘기하는데 교회사에서 우리는 아타나시우스파예요. 근데 아리우스파라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교죠. 중국이나 뭐 옛날 신라 시대 때 들어왔다는 그 경교예요. 이 아리우스파가 결국 이단이 된 정통교회에서 벗어나서 이 정통교회에서 파문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의 부활을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리우스파가. 그래서 결국 이 정통교회 안에서 축출이 되고 말죠. 이 아리우스파가. 그게 이제 밀려서 동방까지 와서 중국에선 경교가 되고 또 신라까지 들어왔다. 뭐 이런 기록이 있죠. 어쨌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찾게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해갖고 로마로 갔다가 유럽 대륙으로 갔다가 영국으로 갔다 미국으로 갔다 결국 그 미국 교회에 의해서 주로 물론 이제 호주나 캐나다 선교사도 있지만 주로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뭐 당연히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한계도 있어요. 미국 교회가 전도했으니까 장점도 있었고 단점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를 많이 존중했느냐면 별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보수적인 아주 많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주로 전도를 했으니까 한국의 문화는 다 그 별거 아니지. 니네 이 찢어지게 가난한 거 봐. 그 니네 문화가 수준이 낮아서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전통적인 거 다 깡그리 버리고 서구화해야 돼? 그렇겠단 말이에요. 물론 서구의 문화나 모든 것들이 많이 발전해 있었죠. 당연히 배워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국적인 게 나쁜 거, 후진적인 거, 뭐 미개한 거 그런 건 아니었어요. 니네가 잘 사니까 니네가 잘났다고 말하지만 그럴 근거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한국의 것, 동양의 것은 나쁜 것,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 참 종교심이 강한 민족이구나.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해서 세계 재단에 보니까 그 재단의 주인을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해 줄게. 바로 그분이 야훼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의 접점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 알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을 살살 긁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던 아테네에서 바로 복음을 그렇게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아테네 사람들이 얼마나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학식이 대단한 사람들이었겠어요. 철학이 중심지였잖아요. 서양 철학의 시발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당연히 했겠지. 철학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 철학이라는 건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있는데 되게 몰라도 아는 척을 하죠. 건방을 떨려고. 근데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했지. 내가 그거 가르쳐 줄게. 이 사람들한테 이거 당돌한데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야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과연 그게 누굴까? 이 사람은 신학 박사도 갖고 딱 보니까 인텔리야. 그러니까 저 사람 말을 들어보자. 저 예루살렘에서 온 저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믿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로마는 로마 당연히 이탈리아 로마이지만 코린도, 에베소, 빌립보 이런 쭉 바울이 쓴 서신서들의 그 이름들이 소위 말하는 소아시아, 원래는 그 아시아라고 그랬죠. 아시아가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고 이 말하는 건 지금의 소아시아예요. 이 소아시아라는 건 뭐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해 갖고 지금의 이 레바논이나 이 북쪽으로 가서 결국 튀르키예, 터키에서 이렇게 하고 로마로 가는, 유럽으로 가는 그 길이 원래 소아시아, 거기가 진짜 아시아란 말이에요. 거기에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이런 데들이 다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지 여행 이런 거 많이 떠나면 옛날에 2주짜리, 15일짜리 가잖아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요? 이집트에서 출발을 하고 출애굽을 했다고 믿어지는 가능성 있는 여러 곳을 통해서 갔다가 예루살렘을 들렀다가 점점 이제 6편으로 해갖고 그 소아시아를 지나서 나중에 로마에서 끝나는 프로그램도 있고, 로마에서 끝나지 않고 이 스위스 쯔빙글리나 깔뱅이 많이 있었던 이제 그 동네까지 가고 독일도 가기도 하고 영국까지 가기도 하고 그런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로마까지 가는 거는 당연한 코스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바울의 선교가 그 성지 여행의 근간이라는 얘기예요. 근간. 거기에 앞을 붙이고 뒤를 붙이고 할 수는 있지만 결국 이 성지 여행의 성지 순례의 처음부터 끝이 뭐냐? 사도 바울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따라가 보는 거, 순례하는 거. 그게 성지 여행이, 성지 순례라고 말하는 여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울 선생의 출발부터 끝까지 가보지 못하지만 아테네에서의 한 일화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뭘 깨닫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참 위대한 선교사였다라는 거죠.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래요. 어버이 주일. 제가 자식으로 태어나서 부모로도 살고 있지만 얼마나 부모가 부모 역할을 잘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부모는 부자가 아닐까? 왜 우리 부모는 요거밖에 못할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비판할 수도 있고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그게 최선인 거예요. 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알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부모가 나한테 했던 게 모자람도 있고 부족함도 있었지만 그게 최선이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중에는 받아들일 수 있는 최선도 있죠. 그러나 지 고집대로 산 인생이었구나, 그렇게 말하는 건 또 다른 얘기가 돼요. 근데 어쨌든 어버이 주일이 되면서 부모가 되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 부모도 참 열심히 자식을 사랑하고 아꼈구나, 대부분의 부모들이 세상에 그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서,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부모는 사람이기에 어버이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똑같은 인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어버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부모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도 우리를 헤아리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만약 신자가 아니었다면, 믿음이 없었다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고 깨닫지 못하여서 우리 부모가 가난한데, 우리 부모가 뭐뭐한데, 우리 부모가 부족한데 하면 할 말과 모든 것이 없이 참 불행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어떨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일일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준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고 세계 곳곳을 향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참 학식도 많았지만 전도 방법도 지혜로워서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적절한 방법을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여정을 따라서 성지순례를 가는 지금의 역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도 그와 같은 사도행전이 되게 하시고 바울처럼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